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정의당에 의해서 차별금지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이 통과된 다른 국가들의 실제 상황을 통해서 이 법이 실제가 어떤지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모든 나라들의 그 뒤늦은 후회를 우리가 보게 되죠. 첫째는 차별금지가 평등을 위한 것으로만 다 알았습니다. 왜? 평등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평등으로 포장된 것만 보고 좋은 줄로 알았지 그 실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 수많은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카나다에 같은 경우 엘버트주 그 차별금지법에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2015년 인구통계법 규칙이 개정됐어요. 성전환 수술 요건이 삭제됐고요. 2인 이상 전문의 진술서와 의견서 요건을 일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근데 2015년에 엘버타주 인권법이 개정되면서 차별금지 사유의 성정체성을 쏙 추가했습니다. 법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인구통계법 규칙을 개정해서 전문의 대신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진술서와 의견서로만으로도 성별을 변경 요건을 이렇게 표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카나다의 경우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성별을 전환하는 그 남성이 있습니다. 그 왼쪽 사진은 성별을 바꾸기 전 출생증명서고요. 남자였습니다. 오른쪽은 성별을 여성으로 바꾼 후에 새 출생증명서입니다. 2018년 7월에 CBS 뉴스에 따르면 엘버타주에 사는 남성 데이브드의 가명 24세 처음으로 자신의 보험 전략을 소개했어요. 새 차를 구입하는데 4,517달러 한화 약 505만 원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경미한 추돌이 있었고 과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면 얼마냐고 모르니까 3,424달러예요. 약 382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실제 25세 미만 남자가 여자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험 중개인에게 성별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은 수술은 원치 않고 의사에게 가면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에게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수술도 없이 정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이 된 새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남성이 이런 이제 소감문을 올렸습니다. 꽤 충격을 받았으나 왜냐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다. 내가 체제를 부순 것 같은 승리한 기분이 들었다. 서류상 변화로 1년에 거의 1,100달러 약 123만 원을 절약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난 허점을 이용했다. 난 생물학적으로 100% 남성이지만 법적으로 여성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카나다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잠시 볼까요? 2008년에 성별 전환 요건은 인권 침해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성별 전환의 요건을 둔 것은 이게 수술해야 된다는 거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체입니다. 그런 이후에 여기 또 보니까
성기 제거도하는 트랜스젠더도 여자로 법적 인정을 받는다 그랬어요. 2020년 바로 올해 2월 21일 대법원 행정처에서 가족관계 등교 예교를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요.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성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법원에서 예규를 변경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뉴욕시 2017년 1월부터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여성이죠. 가운데에 있는 그림은 남성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바라보면 치마가 반쪽짜리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올 젠더 중성 성중립 화장실도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성전환자 화장실 이용 배려 차별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진하게 그림을 그려진 곳, 여기 뭐 기독교세가 큰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주, 파랗게 칠한 주입니다. 여기 12개는 성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는 이 오바마 행정부 지침을 거부했어요. 이건 잘못돼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에서도 화장실 문제로도 큰 이러하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가 우승을 독식해서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죠. 여기 보게 되면 흑인 선수가 남성인데 트랜스젠더 여자라고 해가지고 육상 선수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승을 계속하게 될 때 이제 육상 선수들이 여기 출전을 금지시켜 달라면서 코네티컷주 교육당국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고교 졸업반의 테드 밀러와 알드라야 이어우드를 문제 삼았죠. 이들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이들은 2017년 코네티컷주 실내 슐의 단거리 경기에서 총 15차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은 이들에게 빌려서 2, 3위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첼이라는 그 학생은 우리의 꿈은 2등, 3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명정대에게 이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평한 기회다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밀러와 이어우드는 자신들은 여성이며 여자 경기에서 뛸 권리가 있다고 반박을 했죠. 그래서 밀러는 성명에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차별을 받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들을 변호하는 미국 시민 자유연맹 측은 타이틀 라인은 XX 염색체, 여성 염색을 가진 개인만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두 선수는 트랜스젠더는요, 그 남성으로 이렇게 성전환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여성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남성이면서 이제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승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그 성경을 모독하는 연극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동성결혼 합법화한 주가 매사추세츠 주예요. 2004년. 그런데 2013년 3월에 여기 공립학교에서요. PA 공립학교에서 연극을 했는데 연극 제목이 세상에서 최고의 멋진 이야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배경으로 한 이제 연극이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 대신에 아담과 스티브 동성을 내세웠어요. 또 하와와 제인 동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창세기를 완전히 동성애로 왜곡하고 동성애 포르노 행위와 흉측한 모습의 내용으로 지저분하고 모욕적인 연극을 이렇게 연출을 했어요. 또 이막은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인데 여기 아담과 스티브의 동성에서 나온 이제 애제에 걸린 동방박사로 등장을 해가지고요. 주인공 마리아는 또 레즈비언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인심했다는 내용으로 이와 같이 연극을 해서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또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이어서 했는데 위에서 나오는 스티브가 방주 안에 동물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연출을 했어요. 수간을 갖는 것을 연출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이란 크리스찬들의 시위와 항의가 이어졌어요. 이 연극을 하기 전에 그 대본을 보고 연극 시작 전까지 중지하라는 12,000톤의 항의 편지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인 스코트 골드만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립학교에서 공연한 이제 세상에서 최고의 멋진 이야기라는 연극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학생들에게 가정의 다양성과 성경에서 그동안 잘못 가르쳐진 전통적 창세기 내용들을 지금의 사회와 연결하여 새로운 가정 탄생의 역사로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며 강연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학생들의 그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 교육 당국에 의해서 이것이 비호되면서 이것을 결국은 공연을 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을 못 오가는 연극을 했다고 하면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말렸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현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법이 통과된 현금의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영국으로 넘어와서 영국의 평등법이 통과되었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영국이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이 통과된 현재의 상황이에요. 여기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한국교회에 보내는 호소문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한다. 영국은 9천여 개의 교회를 팔았다. 이제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에 6,000개는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에 팔고 4,000개는 이슬람에 팔았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로 버티기 바란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지켜지기를 바란다. 9천여 개 교회를 판 영국에서 온 저는 눈물로 말한다. 우리처럼 되지 말라.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지켜내라. 영국 교회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싸우자고 해도 안 싸우려고 했다. 영국 교회는 우아하게만 예수를 믿으려 했다. 그렇지 말고 악법과 싸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악법을 세우는 것을 막아내야만 했다. 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세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영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눈물의 호소였습니다. 영국이 과거에는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시대 가운데 또 선교에 앞장서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이 나라가 이와 같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면 이것이 법 하나에서 평등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안에 의해서 영국 온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사회가 병들고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죠. 여기에 또 2018년 10월 영국에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죄 후에 여성교도소에 수감을 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여성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여기 사진 왼쪽은 여장을 하고 있을 때고 오른쪽은 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성교도소에 수감한 이후에 여성 동료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찬한 여성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지 못한다고 계속 주장해서 또다시 여성교도소에 수감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냐면 그 법이 평등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기를 가지고 있고 그 성기를 가지고 여성에게 성폭행을 할 수 있어도 내가 여성이라고 주장한다 하면 그 주장을 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완전히 망가진 영국 사회의 모습. 여기 유명하죠. 빅토리아 웨스테니는 그 이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봉 조치를 받았어요. 여기 2014년까지만 해도 영국 공공병원인 이제 NHS 작업 치료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무슬림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서적을 건넨 것이 평등법에 저촉된 다음에 감봉 처벌을 받았어요. 사건은 이러합니다. 무슬림 동료가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그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평화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기독교 서적들이 건네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대를 당했다며 문제를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병원과 보건당국은 웨스티니가 매니저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무슬림에게 종교를 강요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렸어요. 무슬림에게 종교적 차별, 괴롭힘을 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웨스티니는 15년차 매니저였는데 신입사원 수준으로 월급이 감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 인권주의 협약상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이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 변호사가 이끄는 크리스천 콘선에서 무료 변론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차례나 고용주가 웨스티니를 차별하지 않았다.
병원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틴은 연금이 반토막이 났고 결국 지난해 6월 병원을 옮겨야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평등법이 지배하는 영국의 사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이 여기 셜리 채플린에게 일어났어요. 그는 30년이나 착용한 십자가 목걸이를 회사에서 착용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슬람 히잡은 허용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은 불허를 했다는 거죠. 그녀는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면서 면직을 당했다는 사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은 히잡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노예드 할라위는요, 정당의 영국 히드로 공항 면세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슬람 반대 발언을 했다는 허위 신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녀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그를 해고시키기 위해서 이슬람 반대 발언을 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치안 판사에게도 평등법으로 인하여 큰 불이익이 당했습니다. 리처드 페이지요, 치안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입양 소송권에 대해서 비공개 협의에서 이 아이가 동성 커플보다 엄마와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안정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어요.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평등법으로 재교육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옥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라 MV입니다. MV. 런던에 유학한 부모로 일하던 세라가요, 아이들에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교육을 했고 또 동성 커플에 대한 책을 읽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영국 모든 사회, 직장과 사회를 이렇게 올감아 있는 법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까는 그 목걸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이번엔 반지예요. 리디아 플레이투는요, 피임약과 콘돔을 나눠준 아침에 순결 반지를 끼고 빼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에서 격리를 당했어요. 순결 반지를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국의 평등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는 순결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소신과 양심으로 이 반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법의 저촉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 격리를 당하는 일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인데요. 동성결혼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연봉에 삭감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크리스타 서머스는요, 정당에 속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크리스타나가 결혼은 남녀 사이의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가 그녀가 속한 정당에서 출당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 실제예요. 또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회자에게 180일 투옥 및 아니면 $1,000의 벌금 위협을 받는 상황이 현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길거리 전도의 상황입니다. 길에서 전도하게 되는데 길거리에서 전도했다고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돼요. 다른 실내에서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했다고 하면서 체포를 당하는 일들이 영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호주, 그래서 26번째 그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나라가 됐죠. 초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상한 게 아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초등학교에서요. 그리고 보건 시간에 첫 번째로 동성과 결혼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남자가 남자와 키스하는 영상을 아주 신랄하게 본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 법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또 실제로 화장실에서 여자애들끼리 서로 가슴을 만지면서 동성행위를 해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데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어. 난 동성애를 싫어해, 나빠해 이렇게 말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이죠.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부수는 것이, 파괴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실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금의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차별금지법으로 본 세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난 세기 동성국가를 허용한 나라예요. 그래서 카나다, 미국, 멕시코와 남미, 브라질,
이제 아르헨티나가 있죠. 거의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유럽에 있습니다. 제일 넘버원이 네덜란드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덴마크, 노르웨이, 쭉 아일랜드, 영국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에는 유독이 남아공만이, 남아공은 영국 계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은 이제 동성교에 합법화되지 않았어요. 여기 사실은 지도상에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가 빠져 있는데 나중에 2017년대 통과가 됐기 때문에 호주도 이제 동성애법이 합법화된 나라예요.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 국가가 약 26개입니다. 26개예요. 서구 유럽이죠. 여러분 서구 유럽이 이렇게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은요. 서구 유럽이라 가지고 앞선 것이 아니게 타락한 문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23개 중에서 약 26개국이 동성애가 합법화됐고요. 그러면 동성결혼법으로 금지한 국가, 법으로 금지한 국가가요, 약 80개국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아프리카 모든 대륙 나라들이 강력히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25년간 이 에이즈로 인해서 사망한 인구가 약 3천만 명이 되네요. 얼마나 무서운 인구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대다수 인구가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사망했다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에이즈로 사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아가 된 아이들만 해도 약 2천만 명에 이르는 아프리카의 아주 큰 이런 병폐가 이 에이즈라고 하는 실제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당국에서 막 이렇게 부인하면서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제를 이렇게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상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에이즈 확산의 근원인 동성애에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라는 것이 오늘날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윤리와 도덕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은 서구 유럽에만 타락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전 세계 상황을 잘 알아서 오늘도 아시아 가운데 우리 계속해서 이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합법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진보 동장을 앞세워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참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것이 이 법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아무리 미사역으로 해도 아무 차별이 없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을 당하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오늘 이 모든 것이 다 억압돼가는 사가 된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통과된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차별금지법의 상황을 보게 되면 서구 유럽의 약 26개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죠. 제정이 됐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그외 여러 나라들 80 가운데 80여 개국은 동성애 금지법을 제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약 3천만 명이 사망했고 부모 사망으로 인한 고아가 약 2천만 명,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구 유럽의 동성애 문화는 인권이란 미명하에 들어온 그런 타락한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든 에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말씀 날 덕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받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불러싸오니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안에 의롭게 거룩하고 오늘도 정결하게 모든 일에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구속함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오늘도 이 모든 문화를 본받지 않고 오늘도 그것을 잘 분별해서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이 모든 악한 문화를 이기고 악한 법들을 오늘도 저지하고 이 사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오늘도 이렇게 동성애 문화가 합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수많은 타락한 문화들을 교육하고 오늘도 수많은 오늘도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마음이 아파하며 오늘도 한번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시험받아 주의 기뻐하는 자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